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삶의 복을 받기 위해서라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한 가지 품어야 하는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필요 없다.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나 이제 구원 받은 걸로 끝났다. 그래서 아무런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거나 신앙의 삶을 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그 모습은요, 정말 잘못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와 같이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당신들과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지금 바울이 볼 때는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자신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모습처럼 그렇게 성도들이 정말 말씀에 복종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썼던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있는 것처럼, 내가 있을 때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이 모습을 온전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누가 있건 없건 늘 똑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역자가 있으면 거기서는 막 신앙 있는 척하고 사역자가 없으면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행동하고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은요, 늘 동일해야 돼요.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건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내 믿음의 모습은요, 절대로 변하면 안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모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요,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루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구원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은요, 언제 최종 완성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이 구원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루어 가야 돼요. 언제요?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걸 지금 그냥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나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래서 구원 받았다고 막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막 주님한테 복종하는 것도 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지도 않고 전혀 또 믿음의 삶도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구원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바울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구원을 이루는 모습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돼요. 이거 그냥 뭐 쉽게 구원 받았으니까 나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수 있겠지? 아니요. 그러지 못할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교통비 다 대줄 테니까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1시까지 동대문역으로 오세요. 그러면 내가 그 동대문에 있는 아주 제일 좋은 최고급 호텔에서 점심 대접해 주게 해요.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서 실제로 여러분에게 교통비를 다 대주는 거예요. KTX 표 끊을 수 있는 돈도 주고 또 서울역에서 동대문역까지 택시 타고 갈 수 있는 택시비도 다 주고 그렇게 해서 오라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동대문에 가서 이 사람에게 점심 대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 돼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요, 내가 먹을 게 없어서 서울까지 가서 뭐 먹냐? 여기도 울산에도 좋은 호텔도 많고 맛있는 거 많은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밥 얻어 먹냐? 나 여기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그리고 나 서울 내가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굳이 이 사람이 돈 대줘야지만 내가 서울 가야 되나? 그래서 그 받은 교통비 다 딴 데 썼어요. 다 딴 데 쓰고 그날 안 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접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요 이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제가 그냥 서울에 있는 무슨 동대문 어느 무슨 호텔에서 막 이렇게 점심 식사하는 거 그걸로 이야기했지만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천국 갈 수 있도록 내가 모든 필요한 은혜 다 줄게. 너가 기도하는 거 구하는 거 내가 다 응답해 줄 테니까 너는 이 땅에서 내가 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 그러면 그 삶을 살아가면 결국에는 언젠가 네가 이 땅에서 숨이 끊어져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너는 나와 함께 내가 예비한 천국에서 삶을 살게 될 거야.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걸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야 돼요. 그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구원은요 그냥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구원 받았다 그리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은요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없다고 방심하지 말고요 내가 있는 것처럼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절대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요. 근데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구원파예요. 구원파.
몇 날 몇 시에 구원 받으셨어요? 아, 그래요? 그럼 당신은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세상에 나가서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아. 상관없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산다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너 구원 받았으니까 무슨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나요? 아니요. 오늘 본문만 하든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구원 이루어 가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모습을 한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교회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했던 그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보시겠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왜 했냐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연합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이렇게 낫게 좋게 여기고 나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다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연합하고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모습이면서 동시에 어떤 모습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망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모습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우리 구원을 이루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때 교회도 하나 되고 또 우리 구원도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또 나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돌아보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왜 우리 믿음의 구원을 이루는 모습이 될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늘 다툼과 허영으로 해요.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막 낮게 좋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막 아이고 막 이러면서 막 낮게 홀대하고, 다른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만 돌아보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로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삶이 주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툼과 허영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막 홀대하고 내가 더 높다 이러면서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하면서 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면 우리는요 절대로 다툼과 허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원망하고 시비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너는 나보다 나아져 막 이러면서 살 수 있겠어요? 내가 나만 돌아보는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만약에 지금 내 삶이 늘 다툼과 허영으로 채워지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막 홀대하고 막 낮추는 삶을 살고 있다. 내가 더 높아 이러면서 살고 있다. 나만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막 돌아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원망과 시비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 계신가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 잘 왔다.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세워놓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인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양된 성도들이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나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주님을 섬겼죠?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래요? 이 양들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주님이 보실 때 다 나를 위한 삶이었던 겁니다. 염소인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니까 염소된 이 성도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주님,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 그냥 주님을 위한 삶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염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성도니까, 나 예수 믿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그래 잘 왔다. 내가 천국으로 너를 인도할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해. 너가 언제 나를 위해서 살았냐? 너가 언제 나를 믿으면서 살았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삶을 살아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공기스몬입니다. 공기스몬. 여러분, 이게 무슨 만화 제목에 나오는 그런 것 같죠? 비슷하죠? 네. 또 시비는 디알로기스몬. 디알로기스몬. 이 뜻이 뭐냐? 공기스몬의 뜻이 뭐냐? 불평을 품고 수군거리다. 디알로기스몬은 알력, 소동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논쟁하다, 의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건 결국 어떤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불평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논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품고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불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불평을 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불평하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모든 일에 막 의심하고 논쟁하면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평하게 하시겠어요?
의심하고 논쟁하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둘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안 두실 겁니다. 늘 불평하고 늘 의심하고 늘 논쟁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점검해야 돼.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지금 품고 있는가? 그걸 우리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품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부정적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요, 아무리 연약한 자도요, 연약하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아무리 미약한 사람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아무리 죄악된 사람도요, 얼마든지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는 눈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논쟁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불평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 마음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정말 우리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여러분 그 모습을 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의 모습,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때 그 모습은요, 흠없고 순전한 모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누구 앞에서 흠없고 순전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설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흠투성이에요. 흠투성.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흠없다, 너 흠없는 자다,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열심히 전해서 수고했던 그 수고, 자신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게 한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 언젠가 제가 주님 옆에 서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저기 오고 계시는 저 권사님은요, 제가 울산 수암교회에서 목회할 때 암흑의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은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우리 성경 통독하자 그러면 열심히 성경 통독하시고, 성경 필사하자 그러면 열심히 성경 필사하시고, 뭐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뭐 목요 중보 기도회 나오라고 할 때마다 적적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시고 하셨던 권사님이세요. 또 다른 권사님이 오고 있어. 주님, 저 권사님이 누구냐면요, 주일날 그렇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서 막 매주 그냥 밥 사와가지고 그 밥을 그냥 다 성도들 먹이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세요. 주님, 저 권사님은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맨날 쓸고 닦고 그렇게 교회를 섬겨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주님으로 올 때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랑,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 아무개 집사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런 주님 앞에서 자랑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사역하는 그 모습들이 저는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같이 서서 저도 자랑하고 여러분들도 자랑하고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17절 18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삶을 살아갔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막 정성껏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제물이 자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주님의 뜻을 품고 구원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은요, 나는 그냥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제물이 되어도 상관없다. 내가 그냥 다 갈아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워주기를 원하는가, 그걸 지금 이 고백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나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갑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걸 정말 이렇게 기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막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님들을 막 믿음으로 세우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더 신앙생활 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덜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헛된 사역이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을 세워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성도님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막 믿음을 세워가려고 힘쓰고 있고, 그러면 그 모습은요 정말 기쁨이 넘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 교회는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이요 우리 삶을 기뻐하신다는, 세상 가운데서 빛처럼 세워주시겠다고, 흠없는 자로 서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로 세워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님, 정말 흠없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정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확신하고
이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을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 날까지 하나님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고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한 가지 권면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너희 안에 부어져서 너희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로 하지 않고 원망과 시비 없이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의 그 권면처럼 정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정말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화합하기 위해서 힘쓰고 정말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나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흠없는 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난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 하나만 가지고 정말 그냥 아무렇게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흠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로 하지 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불평하고 의심하고 논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